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보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람 살리는 삶을 삽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또 습도가 높은 이런 날씨에 예배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올 예배죠.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오신 예배인데 우리가 힘 뺏기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죠. 오늘 큰 힘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서신서라 그러죠. 근데 그 편지글 속에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인간을 본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거의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뭐 본받을 게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한 데가 성경에 보니까 한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3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6군데나 나와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 행동해라. 내가 하는 것처럼 본받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실성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성했다고 말할만 하지. 사람을 누가 본받아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데 의인이 없다고 기록돼 있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를 지는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 사망될 그릇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근데 사도 바울은 했어요. 이상하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앞에 말 모르면 오해할 수 있죠. 사람이 뭐 부패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본받을 게 있겠나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까? 뭐 바깥으로는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교회 안에도 사람 살려야 돼요. 어떻게요? 교회 안에 오시는 이 성도님들,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직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살려줘야 되죠.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분들, 교회 생활에 익숙치가 않아요. 왜? 사람을 다 파악을 못하니까 어떤 분들이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좀 외롭죠. 소외돼 있고. 그러니까는
그 외로운 분들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떡하겠어요. 그 내가 한이 있었다니까. 지금 이제 예원교회, 강설교회 옛날에 교회 등록을 했는데 4달 동안 아무도 연락 안 와. 속으로 내가 이 교회가 이게 왜 이래? 사람을 뭘로 봐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마음 들더라니까 살짝 좀 약간 좀 화가 날라 그러기도 하고. 회장은 계신 건가? 내 선교에도 있고 전도에도 있을 건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부회장이란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4달 만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갔더니 자기가 이 면남, 우리는 전도회라고 그랬거든, 예원교회는. 면남 전도회 부회장인데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등록 언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지금 그 유치원 됐는데 그 정형외과로 끌고 가더라고. 그날 날 만나자 그러더니 정형외과 데려가서 내가 전도하는 거 보시고 앞으로 따라가세요. 이러면서 첫날 그 뭐 교제하고 이래야 되잖아. 대부분 현장 데려가고 전도하는 거 보여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싫은데 속으로는 그래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영접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 어떻게 평신도가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정도로 막 복음 전하니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보면서 그 다음 주는 피해야 되겠다. 그럼 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좀 가려고 했는데 딱 지키고 있어. 아예 날 잡으려고. 점심때 되니까 딱 잡아서 데려가더라고요. 한 3주를 그렇게 하더니요. 그 다음에 4주째 저한테 전도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덕분에 내가 이 전도 현장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에서 계속 전도하고 그분 통해 갖고 이제 훈련되니까 토요일 날 또 전도하러 다니고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 찬양전도 있다고 소개해 주더라고. 거기도 가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 있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첫 번에 누구 만나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4달 동안 말 안 했는데 그분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한이 맺히니까 내가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새가족부 부장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오는 날 바로 그냥 연결해라. 4달이 뭐냐 이게 말이 안 돼. 다 바꿨어요. 제가. 전부 완전히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다 바꿔. 다 바꿨어. 시스템 다 바꾸고. 정은주 목사님이 저한테 해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첫날 오면 바로 그냥 연결시켜줘요.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날부터 안내 다 하고 처음 성경 못 찾으면 바로 연결하면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옆에서 성경 찾아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각 교육 끝나면 전도회로 바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구역으로 바로 연결시켜주고 다 그렇게 시스템 만들었는데 내가 4달 동안 한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바꿨더니 놀라워요. 교회를 안 떠나 사람들이. 정착률 1년에 81%예요. 다락방 연결된 게 56%인가 나왔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다락방 연결되면 거의 그건 놀라운 건 제자 만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사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가족, 새신자들, 렘넌트들, 언약한 사람들,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요 네 부류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 살리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죠?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보니까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38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면 전도 때문에 오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한 게 전도인데 내가 마귀의 그 일을 멸하러 왔다. 이랬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사람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막 하던 게 이 터진 게 세비어란 말인데 SAVIOR
그 뜻이 뭐냐니까 구세주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난 놀랬어. 내 입에서 나온 방언이라는 내용이 계속 세비 하더라고. 뭐 훔치라는 얘기인가 이랬다고 속으로. 그래서 나 좀 고민스러울 정도로 뭘 세벼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집사람은 몰라요. 같이 그 강성교라고 지하에 했는데 오면서 내가 계속 고민했다니까. 이게 뭐야. 나 원래 사실은 중국어 비슷한 방언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영어 같은 비슷한 방언이 자꾸 터지던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말이지. 내 롯데 연구소 다닐 때 영어를 많이 잘해야 되거든, 거기는. 그 일어 영어 두 가지 안 하면은 거기는 성공 못 해요. 외국에서 계속 연구원들 오잖아. 그럼 다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췄다니까. 대화는 하잖아요, 그래도. 전문 용어 갖고 대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거든. 그 정도 하는 사람 없어요. 잘 없어. 우리 누나도 나를 무시하더라고. 네가 어떻게 대화하냐고. 나는 늘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원이 있을 때 했던 그런 배경들,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사는데 자기 그걸 잃어버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에 빠집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다 빠져버려요. 내가. 지난주 바리새인이 실패한 이유가 내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이거는. 같은 말인데도 이번에는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불신자들 살려야 되고 이 렘넌트들 후대들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새가족 중에 방치해 있는 분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부에 대한 그런 한을 가지고 정착률 그 정도 됐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맺힌 게 있었다는 거거든. 그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가 이사하고 나서 안정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새로 시작해야 될 게 뭐겠냐? 내가 고민 많이 했거든,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다락방 전체의 색깔입니다. 렘넌트는 무조건 다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말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가족분들,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무조건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바로 옆에부터 갖고. 누가 살려야죠? EBS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성도님들이 다 살려야 돼요. 그 구원자 세비어, 그죠? 그 고민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놀랍더라고, 나 찾아보니까. 이 구세주란 뜻인 거 있죠. 근데 내 입에서 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냐고. 물론 왜 목사 되려고 하니까 그런, 대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그래 되겠지. 교만한 말로 하면은. 안 그럼 거기서 뭐니 했겠죠. 에그머니 뭐니 하고 늘 돈 했겠죠,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세이버가 나왔다니까. 신기하게도. 25년 전 얘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째 될 때 그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초창기에 내 입에서 계속 구세주가 나왔다는 거. 지금 여기 이 사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대가 바울이 한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바리새 같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대라 이 말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이 된다는 말은 모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본이 되는 뭐가 돼야 되죠? 본이 되는 교사, 본이 되는 부모, 집에서 성공해야 돼요. 본이 되는 중직자,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새가족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번 그 여름 성경교 주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거든요. 이 주제를 왜 썼겠어요? 나 생각해봤다고. 그 뒤를 뒤집어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복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는 거죠. 진짜가 뭐냐? 복음 자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는 뭡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어쩌면은 가짜라기보다는 이제
덜 복음된 거를 가짜라고 하자고요. 좀 복음 아닌 거, 포장된 거. 집에서 포장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포장되겠습니까? 저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좀 포장이 돼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집에서 있는 모습처럼 하면요,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미지랑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집에서.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설거지 하면서 막 소리가 나오고요. 깽가리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막 던지고, 소리가, 서로 막, 해, 안 해, 그러고 막 힘들어, 못하겠어, 이러면서, 나는 왜 지난주에 또 해, 그러고. 그런 소리 막 나옵니다. 집에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면. 근데 여기는 반쯤 가려져 있어. 약간. 그래가지고, 그 가려져 있으니까 안 드러나요. 집은요, 본색 다 드러나지. 본색. 집회 많이 합니다, 집에서. 월화 집회, 매일 집회, 월화 집회, 수요 집회, 주말 집회 이런 것 많이 해요. 드라마로 해서 그렇지 늘 집회하고 있어. 근데 주로 그 연속극 내용들이 뭐냐? 주로 불륜, 뭐 말도 안 되는 환타지, 이상한 거, 우상 이런 거, 귀신 나오는 거 이런 거, 뭔가 자극적이고 정상적이 아닌 이런 거 자꾸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세뇌돼요. 자꾸.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들어간 게 나와요. 뭐 나와요? 사람 딱 보면 저거 이상한 관계구나. 사람들 밥 먹으러 오면은 저거 뭔가 좀 수상한데 보는 눈이 벌써 달라. 영안으로 딱, 영안이 아니고 육안으로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 저거 좀 색깔이 이상해, 쟤들 좀 수상해, 뭐 이런 식으로 늘 보던 게 그거니까 생각부터가 틀립니다. 벌써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뭐가 나가요? 제일 빠른 거 나갑니다. 제일 빠른 거, 들어왔던 거, 폭력, 언어폭력, 그 다음에 육신폭력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애들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야 될 모델이 어디서 찾아져야 되나요?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 모습. 그게 성공하면 진짜예요. 근데요, 가정에서요, 내 모습이 진짜 복음되면 진짜인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진짜 되면 진짜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혼자 놔뒀을 때, 막, 지 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를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 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가지고 새롭게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돼보자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내 속에 있는 게 진짜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오늘 찾는 내용, 그게 뭐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째, 나를 본받는 자 되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지금 14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 여기서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게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할 때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여기 있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길래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라는 사람이 바울한테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소식 전해 준 거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런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대. 분쟁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싸운 이유가 뭐냐니까 네 개 파로 갈라진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 목사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분열이 됐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에 잡혔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서론에 잡힌 인생, 서론에. 왜 사람 살리는 본론, 예수님, 세비어, 구세주 여기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서론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서론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남을 죽이더라도 내가 뭔가 헤게몬이라 그러죠.
이 히브리 말로 헤게모니라고 그래요. 헤게모니가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 모르시죠? 그 헤게모니가 뭐를 자기가 장악하고 위치를 점유하고 이런 거를 헤게모니라고 해요. 자기가 내가 위치를 1위를 점유하고 내가 이거를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기싸움 한 거예요. 서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내가 소문을 듣고 내 쓴 거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 다시 좀 새롭게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서론에 잡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본론이 뭡니까? 서론에 잡히지 않았다면 본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론이 아니라 본론이 뭔가를 알면 서론 버릴 수 있습니다. 본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본론이에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어떻게 써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너희가 본질을 놓치고 서론적인 껍데기 누가 많냐 누가 높냐 누가 많이 가졌냐 이런 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 그죠?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그것도 구원자예요. 하나님 만나서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마귀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예수님 이게 전부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거 굉장히 좋은 책이지 올바르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적혀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너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너희가 이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려고 쓴 게 성경이에요. 66권 전체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곳곳마다 원룸에서 3명 자살했다고 나오고요. 지금 한국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급한 영혼들 천지입니다. 사실. 주로 돈 문제겠죠. 뻔한 거죠. 그만큼 사람 죽여요. 동남아에서 이쪽으로 한국에 돈 벌어 옵니다. 왜요? 다 빚지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한국이란 이 기회의 땅으로요. 힘든 일, 굳은 일 찾아갖고 돈 벌기 위해서 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게 주로 뭐냐? 돈이에요. 결국은. 완전히 거기에 생명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영혼을 살리라고 했어요. 영혼을.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어쩌가든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론에 잡히면 안 돼요. 서론은 세상, 돈 이런 거잖아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시면 좋아. 기분 좋아. 50,000원짜리 주시면 날아갈 것 같아. 하루 종일.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이런 대박이 이러면서 100,000원짜리 수표를 진짜를 주셨어. 그러면 어쩌게 나의 이런 일이 살다가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그러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론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래요. 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본받는 자를 오해하면은 도대체 사람을 본받아 있나?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이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를 보고 무슨 걸레를 보고 야 멋있다 인생 의롭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점점 세월 지나가면은 깨끗했던 옷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빨아도 원상복귀 안 됩니다. 이미 빨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천 조각을 물을 대고 비누를 대는 순간 조직이 연약해지고 구겨지고 달라져요. 아무리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다리미질을 하고 새롭게 해도 새가 안 돼요. 한번 입고 가가지고 빨래했다 반품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는 없어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근데 나를 본받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말 빠지면
틀린 말 한 거죠, 바울이. 근데 앞에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냐, 이거죠. 사람 살리는 거 본받으란 거예요. 사람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 살리러 오셨고, 성경 지은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너희가 너희에게 준 영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그 영혼이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도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살리겠다고 돼 있어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람 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사람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될 이유가 뭐죠?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세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사람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사람 살리는 교사 말고 부모 먼저 보자고.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왜요? 집에서 선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다 풀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격식도 풀어지고 예절도 풀어지고 어떤 방향 내용 다 내 안에 있는 거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가짜들이 모인 것처럼 막 그래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 우리가 뭐 기도했고 전도했고 말씀 잡았고 이런 식으로 막 던져놓고 살아요. 옷 다 팽개치고 살아. 누가 오면 남사스러울 정도로. 가족끼리는 괜찮지, 용납하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뭐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돼버리면 진짜 되죠. 최고의 인정받고 최고 보루가 가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모가 사람을 살리는 부모가 돼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보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진짜 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거 보고 자란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 혼자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방 들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막 교회 안 간다고 떼쓰질 않나. 그래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 생기고 막 뭔가 좀 들켰다. 그럼 막 교회 싫어져요. 이게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틀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요. 교회가 부모를 살리는 분위기가 돼버리면요. 그 영적 흐름이요.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가정에. 그럼 가정에서 성공하면요. 아이들 진짜 다 살아나죠. 지금 가정들이 다 애들 못 살리는데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녀 살리는 게 어려워요. 말로 타일러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우유 먹고 커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 소불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감당하겠어. 어느 때는 막 들이받는데 말은 막 안 돼 뭐 하지 이러지만 사실은 엄매 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 말 맞는가 틀린가. 호랑이 젖 먹고 크면 뭔가 다를걸. 우리는 소젖 먹고 크는데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말이 소젖이시죠.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지금. 가공식품 온갖 게요. 전부 다 보면 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눈만 조금 들으면 중독시켜버리고요. 게임에 빠져버려가지고 도피처 만들어 놓고요. 온갖 게 다. 애들이라고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벌써 말썽 부리고 막 난리 칩니다.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옛날같이 달려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정말로 부모가 아이들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죠, 오늘 14절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가 돼서 무조건 내가 1000번은 내가 니를 위해 용납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 1000번을 용납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가 1000번 잘못해도 1000번 내 용납해줄게. 일평생 1000번을 용납해줘. 무슨 짓을 해도 1000번 용납해줄게. 이런 마음이 되면 그 사랑하는 부모예요. 그래 되기 쉽지 않죠. 10번만 해보세요. 때립니다, 우리. 손이 먼저 나가죠. 죽이는 부모가 빨라요, 우리는. 살리는 부모 되기 쉽지 않아요. 살리는 부모 되려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만들라고 쓴 게 아니다. 너희들 잘못은 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같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복음의 비밀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래야지 아이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무섭습니다. 사단 마귀 악령들이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의 후대를 공격해요, 지금. 온갖 거 고민 심어주고는 염려 심어갖고 후대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아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무조건 수용하고 용납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아이들 살려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게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한테. 가정에서 영적 비밀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작은 두 번째, 영적인 교사 돼야 돼요. 교회에서 뭘 심어줘야 되죠?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사,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데모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공병일 전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품은 우리 랩런트를 내가 데모가 되겠다 해가지고 자원하셨어요.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명해 놓은 거 말고, 저 아이를 내가 좀 돌봐주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맡으세요. 3명, 4명, 5명. 그릇이 클수록 10명씩 맡아서 그 아이들을 좀 살펴요. 나는 지금 마음으로 몇 명 맡아가지고 일부러 내가 가면서 이렇게 안아줘.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안아면 줘. 왜요? 그 아이가 너무 귀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데이빗 같은 경우는요, 만나면 막 뽀뽀해주고 싶어요. 너무 순수해. 모르셨죠? 데이빗이요, 얼마나 내 마음을요, 녹이는지 몰라요. 내가 바리새인 같은 거를 깨닫게 해준 아이예요. 데이빗. 남데이빗 말하는 겁니다. 하데이빗은 못 왔습니다. 병 걸려가지고. 남데이빗. 엄마 앞에 있으니까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기분 좋으라고. 그래야 사역 잘할 거 아니야, 또 힘내갖고. 다 이게 뭐 작전이요. 근데 진짜요. 나 데이빗 볼 때마다 안아줘요. 내가 마음으로 얘 대부라고 생각해서. 아빠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난 대부요, 영적으로. 저 아이가요,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아이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거 맡으세요, 한 명씩. 그래가지고 꼭 안아주라고. 내 자식이 있는데 교회를 보내놨더니 누군가가 자기가 영적 부모가 돼가지고 탁 안아주고 살펴준 사람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해봐요. 마니또 같이. 난 처음에 많이 또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영적 대부 같은 거 일종의 사랑하는 대부 대모 이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을요 품어요. 또 이 이성간에 너무 품으면 그 이상한 일이란가 그건 하지 말고,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품어요. 저 랩런트를 내가 부모같이 내가 품어주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살리는 행동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사 되면요, 누구든지 이 교회 좋아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사들은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하셔야 돼요. 그래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아이를 책임져주고 대부같이 살펴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중직자 되셔야 돼요. 영적인 중직자. 그렇잖아요? 영적인 중직자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에요. 직분을 맡고 있고. 그럼 이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야죠. 이분들이 먼저 본이 돼갖고, 새 가족의 본이 되고, 우리 레몬트의 본이 되고, 여기 먼저 들어온 기득권자니까, 어때면은. 나중에 들어온 분들의 본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가는 거죠. 근데 앞서 있는 분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자꾸 그래봐. 예를 들면, 자기들 단체의 어떤, 뭔가 힘만 형성하고, 예를 들면 그래 되면요. 그 흐름이 딱 전달되면요. 이 교회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 왜 그런 마음 가졌냐 이럴 거죠. 네가 중직자로서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지금 대충 하는 것 같지만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많은 폐를 끼쳐가지고 내 몸 자체를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폐를 끼쳤어요. 내가. 그 중직자분들의 허가가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케이 해주고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면에서 모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계속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흐름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저 우리 태영아부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통으로.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명 있어도 흐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분들 보면요. 항상 생각하는 게 교회 생각해요. 교회를 앞세우고요. 좀 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요. 누가 어떤 분 할 것 없이 헌신하십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갖고 자기 안 가려. 개인적으로는 돈 만 원도 아끼면서도요. 교회 일이라 그러면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요. 헌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라니까. 숨어서 살게. 자기를 하나도 드러낸 사람도 없어. 티내고 그런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만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델이 되고 본이 돼야 돼요. 왜요? 세 가족 살리고 레몬트 후대도 살리고 지역의 사람들 살려야 되면 그거 해야죠.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받는 게 뭐하러 본받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처럼 사람 살리러 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살리자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겠는가? 잘못하면 껍데기 보이거든요. 껍데기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냐. 그게 바로 18절에서 2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말이란 말은 여기서 말은 그럼 성경 말씀 다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인간의 말, 교만한 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절 19절이 불신앙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 교만한 말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 안 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속히 갈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집중하고 믿음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 살리죠. 사람을 살리는 모든 100%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어떤 문제나 사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껍데기 아니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25시 응답이라고 그래요. 24시 기도하면 25시. 왜 25시냐? 이 세상 시계판에는 없는 시간이에요. 24시 이후로는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25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스러운 응답이란 그 뜻이에요. 게오르교가 쓴 25시.
25시를 아시나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얻어야 됩니다. 이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사람들 이거 모르면 수박 거다기밖에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러면 영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교사, 제일 중요한 부모가 뭐냐? 야, 나처럼 따라해. 이게 제일 중요한 교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이런 생각해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채웠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좀 걱정되는데 하면 빨리 바꿔요. 내 같은 게 여기 앉아있으면 교회 좀 망치겠다, 잘못하면. 이러면 빨리 바꾸시라고요. 맞아. 나처럼 이래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들면, 교만은 아닙니다. 말하지 말고 속으로. 그러면은 계속 지속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 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럼 뭔가 좀 시끄럽겠다. 좀 약간 좀 편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안 돼. 교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래도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 있고 복음을 위해 살 거다 이런 마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구원의 길을 보일 수 있도록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면 1분 구원의 길을 맨날 하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다 하잖아요. 그 다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하루에 5번 하죠. 새벽 기도 때는 3분 구원의 길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읽으라고 여기 딱 넣어놨어. 5분 구원의 길. 읽으시면 돼. 다음 주에는 번호를 넣어놓을 거예요. 지금 번호가 빠져가지고 이 번호에 적어놨잖아요. 이 번호가 들어가요. 다음 주에. 번호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요절도 여기하고 관계 있는 거죠. 전부. 5분 구원의 길 읽으시면 앞에 말은 전부 좀 어눌하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번호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번호 13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죠. 묶음으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13가지 내용이 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단지. 그 지금 이상하게 옛날 게 보기 좋은데 왜 바꿨냐? 이게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5분 구원의 길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을 보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야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엄마는 타봐. 난 원래 못하지. 그럼 말이 안 돼. 그거는. 자기가 타면서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교육자는 물론이고요. 성도님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자격이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태워서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제일 쉬운 게 뭐냐? 누구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종이접기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따라하면 돼요. 그걸 이제 숙달하는 게 자기 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잖아요. 이론만 디립다 얘기해가지고 해봐 그러면 선생님 못하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래놓는다. 그게 지금 한국식 영어 교육이었다고 지금까지.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면서 지가 가르치고 앉아있다고. 말도 못하는 게 자기가 가르쳤다고 지금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말 한마디도 못해. 미국 사람 오면 겁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부닥쳐서 말부터 터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왜 그러냐?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늘 좀 가집시다. 에?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복음의 하늘 회복합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놓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전거 하이킹 그룹, 자전거 타시는 동호회 몇 명 있어요. 자전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자, 우리가 모델 돼야 됩니다. 모델, 결론이. 사람 살리는 모델, 복음 전하는 모델, 교사 모델, 부모 모델, 정치자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을 보이는 방법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돼.
뭐 이렇게 피아노를 하면은 피아노가 멋있게 쳐져야 돼. 그래야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가르치지. 선생님 이론만 알아. 그래가지고 쳐보라니까 치지도 못해. 그 사람 못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만화 그리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그려라 가르쳐줘야지. 나는 못 그리지만 이론은 이렇다고. 안 돼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이거 좀 지키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하루에 한 개씩 찾아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면 뭘 할까? 하루에 한 가지씩 생각해갖고, 내가 지금 속이는 자, 거짓된 거 투성인 난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한번 오늘 해보자. 생전 성경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자. 내가 진짜 아이들한테 하라고 많이 한다면은, 이 아이 진짜 제대로 보고 말하면 뭘 해야 될까? 저 아이 저렇게 말한 등 한번 참아보자. 안 때리고. 기도해보자. 뭐 이런 거 찾으세요. 각자. 그래서 실천해요. 그거를. 네, 실천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모습으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祷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